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그림.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도 하고 많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양떼라고도 합니다. 양떼. 그리고 또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참 이 말처럼 적절한 표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 이것처럼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땅에서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보면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빗발치는 총알과 적군 앞에서 그 적진을 뚫고 나가고 그 앞에 서 있는 군인들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요,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고 군사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분이 참으로 시적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몇 주간 제 개인적으로 우리 주비전 교회가 저 서신동에서 송천동으로 이사를 오고,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행정적으로나 또 은행 일이나 또 교회 사역이나 또 이사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우리 교회 이사 와가지고 마당새 주유소에다가 막 보일러 기름도 막 신청해가지고 떼고요, 이야, 한두 가지 일을 한 게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요 좀 까칠해졌어요. 제가 막 예민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막 집에서 뭐 평상시 같이 이렇게 대했는데도 막 기분도 막 상할 때가 있고, 막 제가 예민해져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성도들도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막 이 분주하고 막 이사하고 여러 가지 함께 막 일도 하고 땀도 흘리고 막 또 때로는 쉬고 싶은데 막 불러내고 막 이러니까요, 함께 부딪히면서 이사하고 또 사역도 하고 봉사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의견 차이들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쪽에다 놓읍시다, 왼쪽에다 놓읍시다, 이거 찬장을 달어 말어, 막 이런 걸로요 의견 차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도 달라. 어떤 사람은 빨리 이거 치워야 돼, 빨리 정리해서 딱딱딱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살살 합시다, 그냥 천천히 합시다. 이 일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리고 작은 일로 괜히 서운해지고 말 한마디가 여기에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말 한마디가 여기 딱 걸려가지고 집에 가서도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운하고 막. 어떤 분은요, 이 여간의 가정일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치료하고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예배 생활도 충실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서 주는 영향인지 모르는데 뭔가 좀 힘이 들고 어렵고 퍽퍽하고 이 기쁨이 없는 모습들이 요즘에 조금 발견을 하게 돼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한 가지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종교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가 어떤 한 범주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삶, 신자들의 삶이 군인들의 생활처럼 항상 영적인 싸움과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형제자매들과 사이좋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요, 관계를 깨트리고요, 마음에 막 짜증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일들이 막 어그러지기도 하면서 내가요, 여러분 여러가지 영적으로 평안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영적인 군인으로 우리가 여러분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딱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는요 휴전도 없어요. 휴전. 이 싸움에는 정전도 없어요. 맞춰지지 않아요. 평화선언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자들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삼킬 자, 공격해서 무너뜨릴 자를요 찾고 다니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우느냐면요 사냥할 때 그래요. 사냥할 때 이 백수의 왕 사자는요 힘도 세고 여러분 이 달리기도 빠르지만요 웬만한 조그만한 이 동물들 앞에서는요 사자가 한번 짖으면 이 작은 동물들은요 얼어붙어 가지고 도망을 갈 수가 없대요.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오늘 또 삼키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할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열심을 품고 움직이고 움직이는 교회는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늘 잠자고 있는 교회는 마귀도 같이 잠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빅토리 어드벤처예요.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전신갑주 빅토리 어드벤처. 오늘 우리 설교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우리
전 세계가 한국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이와 같은 때일수록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빅토리 어드벤처, 승리의 모험을 떠나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비유적인 말이에요. 전신갑주가 뭐냐면 전쟁터 나갈 때 잘 이게 차려입는 이 군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다 들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딱 장비, 채비를 딱 갖춘 상태.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지금이라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상태로 이 군복이나 이 무기를 딱 장착한 상태, 이걸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하나님의 무기를 잘 갖춰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인데 지금 휴가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데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요. 여러분 한가하게 하나님의 갑주, 전신 갑주를 입은 것이 아니라 뭐 입고 있냐면 여기 운동복 입고 있어요. 운동복. 그리고 낚시 옷 딱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티복 입고 있어요. 등산복 입고 있어요. 등산복. 그러면 지금 전쟁터인데 옷이 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운동화 신고 다니는 운동화. 축구화 신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전쟁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유롭게 한가하게 목적 없이 지낼 때가 아닌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전투함을 타고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고 여러분 무슨 풍선 매달고 파티하는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치열하게 악한 마귀와 싸우는 중이고요.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요, 언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 잡혀 쓰러질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 화전을 날리고 있고 시험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성도들과의 이 좋은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요,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채비를 딱 갖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제일 먼저 주는 게 여러분 군복이에요. 군복. 입고 갔던 옷들은요, 그래서 다 박스에다 포장합니다. 저 우체국 박스 다 나눠줘요. 거기다가 입고 갔던 옷, 신발, 심지어 여러분 여기 뭐 외투, 이거 난닝구, 반스 다 벗어가지고 거기 다 집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바로 안 보내고 며칠 굴렸다가 막 땀, 그 다음에 막 흙, 먼지 이 묻은 거 그 채로 다 거기 신발까지 다 넣어서 우체국 박스가 한 일주일, 한 2, 3주일 있으면은 부모님께 배달이 돼. 그러면 그거를 열어보다가 엄마가 크게 울고 또 뒤에서 아버지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냐고 그걸 열다가 아빠도 같이 울고. 야, 군대 가면요 모자도 주고 북방색 모자도 주고요 전투복도 주고 치수가 다 안 맞아도 네가 맞춰 막 그러면서 막 옷 맞춰요. 막
바지도 주고 전투화도 주고요. 다 줍니다. 먼저 사회생활에서 입었던 옷 이거 다 벗겨버리고 군인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복을 입음으로써요, 이 민간인들이 사제 인간들의 물을 빼고 군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갈아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이해져 있는, 나태해져 있는 이 모든 모습,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차려입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느슨해졌던 내가 정신을 딱 차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보면서 해이해졌던 마음,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주비전교회 성도구나. 이걸 딱 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내 자세와 말투, 행동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가 이상하게 내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까지 다 바꿉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사택에 살았는데요, 예비군 훈련이 나왔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거기가 속한 동네가 중앙동이었는데, 중앙동 동에서 저보고 예비군 훈련을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날 그랬더니 총을 줘. 총알 없는 총을 딱 주고 저 골목들 배치해가지고 딱 서서 몇 시간 거기 딱 근무를 하래요. 근데 제가 예비군복을 딱 입고 여기 제대한 모자를 딱 쓰고 그 총을 받고 함께 예비군 훈련 나온 분들하고 같이 딱 골목에 서 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다리가 짝다리를 짚고 있네. 아니, 그리고요, 말투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말투가 똑같아지고요, 모자는 팍 쓰고, 이 동네 우리 중앙동 성도들이 나를 못 알아보겠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제 말투가 바뀌고 마음 자세가 이상하게 바뀌면서요, 서 있는 자세도 달라지고 내 모습이 해이해져 있더라고요. 바로 어제만 해도요, 이 골목 이 거리로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거기서 여러분 사역했던 난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예비군복 입었다고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요, 이 바로 밑에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악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마귀의 간계는요, 우리의 힘과 지식, 내 경험으로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치밀하고요. 얼마나 집요하고 지혜롭게 교활하게 믿는 자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요. 우리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지혜만으로는 이 마귀의 관계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이 싸움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어둠의 세력, 이 귀신, 이 어둠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 눈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또 내 눈앞에서 벌어진 그 일, 그 상황이 실체가 아니라 영적 전쟁은요, 그 배후에서 일하는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존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일하다가, 이사하다가,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형제자매들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난 거,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그 속에서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는 악한 존재를 보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요, 꼭 이 마귀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지피 지기면 백전 불태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모든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위태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나를 알고요, 악한 마귀 영적 원수를 잘 알아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자, 시작. 우리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 그런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 이것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외적인 현상이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 우리를 흔드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의 마귀. 여러분, 이 마귀는 사람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문제의 배후 속에서 속이고 모략하고 조종하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통치자들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처럼 악하고 두려운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활합니다. 간계와 속임수로 싸웁니다.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뱀처럼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마귀의 이 전략을 잘 알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는요 디아블로라고 불려요. 디아블로. 이 디아블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쪼개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를 둘로 쪼갭니다. 연합되어 있던 것을 쪼개요. 그래서 이 디아블로는 이간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는 본질적으로 그 이름이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이간질하는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질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우리를 이간질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죽게 만들고, 성도들을 사이를 이간질해서 나눠 놓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세상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이간질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끊어놓는 거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 마귀가 쓰는 이 전략이 몇 가지 나옵니다. 마귀가 쓰는 관계,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이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4가지 마귀의 전략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첫 번째 마귀가 쓰는 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관계, 그 전략이 뭐냐? 우리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다 구원받아 광야까지 도착했는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그들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게 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 세상의 신, 귀신을 섬기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금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여러분 타로점 보고 다니고, 여러분 재미로, 취미로 한다? 무당 찾아다니고, 점 보고 다니고, 날짜 택하러 다니고, 어디 무슨 길일이 있고 손이 있는 날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다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듯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면 죽어. 친구면은 자다가도 나가봐.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갑니까? 친구 따라 술집 다니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취미생활 더 좋아해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우상입니다. 우상. 주일 예배보다 축구 좋아하는 것,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것, 여러분, 성경보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인데, 여러분이 우상 섬기는 것을 누가 무기로 쓴다고요? 마귀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심하게 해주고 좋을 것 같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요, 모세는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제사상 앞에 여러분 절하지 마시고, 고사 지내는 데 가서 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요, 8절에 나와요. 마귀가 쓰는 전략.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까지 왔지만 음행하다가 한날에 23,000명이 물살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영적인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요, 저 가나안의 시딤의 미디안 사람들과 여러분 몸을 섞고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생겨서 하루에 23,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 음란의 문제는 마귀가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이 성적인 쾌락, 이 본능과 여러분 정욕을 이용해서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여러분, 이 음행의 죄는요, 다른 죄와 아주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숭배, 도둑질, 강도질 이런 것들요 전부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의 문제는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귀가 이거를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과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로 우리를 다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은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부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가정인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말하는데요,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충격적인 방법이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부부가 바람을 피우고 부부가 아닌 제3자와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것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독침과 같습니다.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줘요. 마귀가 이것을 알고 이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방심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 유명한 경제인, 교수, 아니 평범한 우리 주변의 가정들까지 다 이 성적 타락으로, 음행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들, 여러분 직분자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도 방심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남녀가 너무 함께 같이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지양해야 돼요. 청소년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맺으면 안 돼요.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제한하는 울타리는 부부 아니에요. 세상에 악한 마귀는 즐겨라, 괜찮다, 짧은 인생, 멋지게 로맨스를 누리고 살아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마귀의 간계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세 번째로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의심을 주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성경이 뭔가 문제가 있네.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점점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이것까지 보시겠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이것도 아실까? 하면서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깨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들어온다, 마귀가 하는 짓. 여러분, 내 마음에 불신이 들어온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막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귀가 쓰는 방법,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 아래서 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며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는데, 광야에 도착해서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일들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여기는 시원한 마실 물이 없네. 아이고, 여기는 먹을 고기가 없네. 심지어 여러분, 뭐까지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 줄 아세요? 후추가 없네, 부추가 없네. 여러분, 양념이 없다고 불평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감사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주비전교 이사원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가 조금 바퀴벌레 몇 마리 나와도 여러분 이거 불평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비전교에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면 여러분 뭐 갖고 감사하실래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 불평은 다 떠나가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와서 소통하면 돼요. 소통. 서운하다고 여러분 혼자 소설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나누고 오픈하면요, 하나님이 오해도 넘어가게 하고요, 원망도 떠나가게 하고 불평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가 새롭게 이곳 송천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영육간에, 또 가정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또 목회자에 대한 자세와 마음의 다양한 공격과 이간질을 통해서 공격하고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 여러분 성수하십시오.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과 영적 리더들, 교회 섬기는 분들의 말과 지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아니,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어요. 자, 나는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구별할 줄 알고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은 파티하고 놀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과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데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공적 예배에 성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업과 우리 회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비전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